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엄마.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4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몇 주의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지고 약속 있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그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예배를 드린 절기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그 속에 의미가 우리 속에 사라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맥주제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서는 맥주 이 절기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맥주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가운데 이건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신령한 역사,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첫 수확인데, 근데 이 첫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으며 구원의 기업을 이루어갈 첫 아들로, 맏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첫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처음 것 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것, 구약의 첫 것은 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이 시간 그 의미를 찾아가며, 우리 여기 4장의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 있고 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더 새기면서요, 여러분의 감사가 살아있어서 정말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신령한 예배가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받은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악을 범하였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이런 정말 미혹이 되었으니까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잘못된 지식이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악을 범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 자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지금 손과 발과 모든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선으로 하시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악으로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싫다 좋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가는 그런 정말 흉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으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된 것인데요, 범죄하여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교만한 것이요, 이게 정말 참담된 것,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참담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뭘 말하든 뭐가 참담해요? 그는 다 오르신데. 할렐루야. 아멘. 참담하다는 건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참담하다는 하나님의 아들 참담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담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담한 사람, 정말 참담된 말을 하나님을 정말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이 창조주를 도전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모든 부패성 중에 이것이 제일 으뜸되는 죄입니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 이제 아담에게 그런 죄가 들어와서 아담은요, 자기 같은 형상된 모습과 가진 인간을
계속해서 낳고 해서 나와 이름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아담의 영이, 그 죄악된 영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물림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아기가 딱 잉태할 때 그 영혼을 그 속에 묻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부패한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어떻게 부패한 것인데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떻게든지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계속 낳고 하는 가운데 아담의 그 죄악된 본질이 우리 가운데 계속 물려서 우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진 그런 영혼을 계속해서 지금 낳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새싹이 막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새싹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나와 여러분이 낳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도전하며 나의 맞으면 옳고 아니면 싫고 그래서 싫어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죠. 그죠? 저희가 신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기준에 다 옳고 그런데 이제는 에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영원히 계속 먹으면 영생하는 거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서 에덴을 쫓아버리시고 화영검을 천사들을 지켜서 그 불로 화영검을 두고 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에덴을 아예 가려버리셨어요. 이 땅에서 존재를 아예 에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에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겠었기 때문에 영생할까봐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약속 있는 곳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절 보면은 가인과 이제 아벨을 낳게 됐는데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증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얻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첫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얻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고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서 얻은 첫 아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아멘. 하와는 자신이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온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인간적인 그 기대와 소망이 아주 가득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낳게 돼. 그래서 가인을 얻은 후에 이제 하와는요, 그 동생 이제 동생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라는 말이에요. 공허하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진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돈을 거닐며 그들이 만족함을 얻으며 그 속에서 정말 같이 비하며 다스림을 살았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죄를 범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생활하면서 그 에덴에서 생활하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 가인을 낳았고요. 야, 이가 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허무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어마하다. 그 에덴에 있었던 것 같은 그걸 얻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허무하다 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기대를 걸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서든지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절대 없어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진짜 얻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많아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좋아요. 제 자식이니까 좋아요. 네. 근데 그 기대 가운데 얼마나 허망함이 찾아와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딸과 아들이 특별히 또 아들이 그래 보세요. 네. 아들이 그냥 부모를 막 그냥 싫어요. 안 해요. 대들고 그래 보세요. 막 속에서 막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딸이 그래 보세요. 이것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더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이 이 녀석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드린 게 얼마고 내게 준 것이 여기 들어간 것이 얼만데 아마 그러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간 것이 얼마다라고 해서 값을 매기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노력과 정성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똥과 이 오줌과부터 시작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막 먹이고 입히고 정말 배우게 하려고 막 그냥 정말 땀 흘려가며 막 수고를 하며 그것이 다 자원이 막 그쪽으로 막 들어갔는데 그 자녀가 막 갑자기 반기를 들어가면 싫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신문이 나요. 그죠? 이 자녀가 이럴 때 그 기대감이 그 기대의 높은 만큼 그 상실감은요 막 이 속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찾아야 돼요? 예,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자녀가 선물이에요? 예, 왼수로 그러지 마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잖아. 그게 선물이야. 아멘. 나를 알고 나를 더 알게 되잖아요. 누가 날 뭐라 그래? 여러분 나를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 자신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또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실 터인데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강렬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이 자녀를 길러가시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더 안 되니까 막 그냥 거기서 막 엎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길러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찾아와요. 또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내 기대요. 내가 한 만큼이에요. 딱 여러분 생각하셔서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실망감이 찾아오거나 그건 내가 기른 것이요 내가 기대했으니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하나님이에요. 보답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배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다 주셨는데요. 그게 복 되신 하나님이신데 아닌 건 다 그게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땅에 들어온 죄의 역사요. 그거 하나 된 나의 역사요. 나의 그런 기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발견했어요. 공허합니다. 참 공허합니다. 참 그걸 거기 여러분 참 나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양육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장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장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그런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약속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아멘.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면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대가 있냐면, 야, 이가 여인의 후손도 그 아이가 아니겠는가 하고 기대와 소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느끼고 하고, 자기의 그 에덴의 과거에 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막 하는 가운데 또 거기에 상실감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스틸 아직도 거기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실감이라든지 내게 기대에 어긋나고 내게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그런 많은 조건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과 맞느냐, 이것이 약속과 안 맞느냐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생각하시며 나를 고치셔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기대와 그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기회가 내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럼 이해 가시죠? 네. 분명히 그 여호와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맞는 세상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그 죄의 본질과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으로 돌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은 정말 틀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이에요. 아멘. 내 육체가 많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그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내게 가장 붙어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의 그 직장 가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이건 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로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짐승을 치는 자. 근데 이제 3절로 5절에 보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가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와요. 아벨은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도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세월이 막 지났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을 제물로 삼아서 거기서 뭐 좋은 걸 드렸겠죠. 뭐 나쁜 거 드렸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나쁜 걸 드렸겠어요? 좋은 걸 작은 하나님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는 받으신 바 되고 하나는 실패하게 되었어요. 제단과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제단을 막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에 계속 이렇게 연락이 해서 하나님께 막 향기나는 제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인은 기다려도 아무래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가인의 제단은 진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는 제사는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도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아멘. 멸치열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벨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흠없고 피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 우리 15절은 읽었으면 21절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막 나무가지를 막 가렸어요. 자기 몸을 버렸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가지로 막 자기 몸을 가렸다고요. 나중에 주님이 그들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는 짐승을 딱 죽이셨어요. 죽이셔서 희생시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피 묻혔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끄러움,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의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는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벨은 자기가 양을 잡아서 피 있어서 참 희생 있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인은 그렇지만 자기가 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희생 있는 예배.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오지 같은데 막 깊숙이 막 밀리는 거기, 여러분 이게 막 짐승을 잡아서 막 드리잖아요. 자기들 신께 희생 있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온 거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흔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이미 말했어요. 저들이 자기의 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희생의 의미와 제사를 다 주셨지만 사람이 점점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자기의 배와 자기의 유익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의미와 제사도 다 그냥 타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의 예배를 주셨는데 아벨은 그 부모 앞에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피 있는 제물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뱀이 물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뱀이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뱀에게 져서 거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피 있는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서 희생 있는 제사 제물 그 제사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몸을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정말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희생되는 그 제사의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맥추절에 이 절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맥추절 초실절을 드려라 맥추절에 참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맥추 보리만 갖고 온 게 밀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 있는 제사 희생의 양을 들고 같이 왔다고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시킨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진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서 저주받으시고 그 내 죄를 위해서 아주 그냥 죄 없는 살을 찢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하신 것은 우리가 죄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 아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려둘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약속으로 죄사할 약속 천국 갈 의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씌웠으니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먹여주셔서 먹을 거 주시고 내게 입을 거 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다 건강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가서 구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는 아담의 죄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그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죄 가운데 나는 마귀의 종살이다. 난 밀려가서 꺼지지 않는 물의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 영원한 죄, 영원한 그 지옥 형벌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드리시고 그 절기를 맞아 항상 더 많은 큰 감사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음부의 권세 죄가 해결함이 됐는데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 이 망할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우리는 자녀인데 그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자녀를 안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곁다리고 그냥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더해주는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그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찌게 피 흘리게 하시고 아주 비천한 가운데 두시고 오늘 나를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천국과 의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 있는 감사. 아멘. 아멘. 구약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그 약속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맥추절기에 맞아서 보리 들고 나오고 피를 들고 나오지만 거기에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하신 가운데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 피의 약속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피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그건 마귀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그건 저주받을 자식이요 심판받을 자식인데요. 아멘. 무섭죠?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움바 되었다면 그 안에 기뻐뛰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뻐뛰며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아멘. 네. 이거 실증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증을 느끼게 하는 건 누가 실증 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내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찬송해야 돼. 내일도 찬송해야 돼. 이 아침에 새벽에도 그 찬송해야 돼.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그럼요. 주님을 날고 나시면 예수님은 천국 가서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보좌를 어린 양을 둘러싼 그 보좌를 둘러싼 그 천사들이요 그 아들의 공로를 찬송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최고의 감사 예수님 약속. 할렐루야. 아멘. 아벨은요 그 피를 의지해서 피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피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보증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감사가 상달되는 거, 찬양을 드리면 찬양이 상달되는 것이요. 나와 이런 몸을 드리고 나왔으면 그 몸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몸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을요 다 보세요. 헤아리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피 있는 예배를 드리나 약속 있는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은 보세요. 아멘. 그래서 나와 이런 다 예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구속된 예배가 되시고 맥주절에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신기한 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안 받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아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의식화된 거예요. 의식화되어서 드리니까 또 그런 의식화, 이거 피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의식 속에서 예배, 그냥 의식화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과거에 됐고 지금도 됐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 그렇게 하고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윤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믿어서 의지해서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되도록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을 간에 두고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서 오늘도 드리고 2018년도에 드린 예배 또 다음 년도에 드린 예배 똑같이 드린 예배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아멘. 아멘. 가인은요 자신의 땀과 수고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멋지죠.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 안 받아요. 멋지지요. 좋지요. 사람은 멋지고 좋지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는 냄새난다. 그 수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피의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고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땀과 자신의 노력이지만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나는 수고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멋지게 수고해서 이 하나님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을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그게 뭐가 멋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 그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세상 안에서 드리니까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드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예배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상하지 마세요. 이래도 예수의 피고 저래도 예수의 피요. 이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에 옳게 하신 것이요. 이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속량 값이 다 치러졌어요. 아멘. 아멘. 그 피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이는 이 공예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값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노력과 수고는요 싸고 진짜 하나님 보시오. 근데 구속받았어요.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들고 나오는 것, 이건 그냥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 철저한 그런 교만과 오만 속에 드린, 정말 우리 육체 가운데 드린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나오는 값이 크고 적고 뭐 이것이 높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그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 안에 드리면 하나님이요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해요. 민수기 18장 12절에 오면 그들이 여호와에 드리는 첫 소산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되 거기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받은 것, 회개함으로 깨끗게 된 것,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가 드리는 모든 언약밖의 예배, 그가 드리는 자신만만한 거, 그가 드리는 그 자신의 모든 교만함 속에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 약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높은 건,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아름답다 하는 건, 내가 보기 좋은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신 거, 보기 좋은 거 정말 틀려요. 여러분, 약속 안에 예수 피의 공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값지게 받을 만한 것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하고 어려운 것. 아마 가인은 평소 때 아벨과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벨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그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요 멋진 그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하며 어느 값보다 귀한 값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의 값은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생겨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고 뭐 이쁘게 생겨서가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뭐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피의 값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게 나를 택하심으로 날 그렇게 구속해서 길러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 불가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값이 내 안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인격 가운데서 그 값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며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렸느냐. 죄에서 오는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린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아니한 후에 그 얼굴에 막 분노가 어떻게 진짜 그 상실감보다는 더 그 속에 자기의 가운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는 안 받아? 하고 이 속에서 막 왜 저는 인정하는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분노함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전에는 상실감이라서 아예 그냥 팍 엎드려서 주님 나는 왜 안 받아요? 주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구속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구속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분노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희 아벨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구속받은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악한 것이 내 속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게 나올 때는 아마 구속받은 백성은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이런 죄가 내 속에서 어떻게 득세할 수가 있어? 하고 막 죄를 회개하겠죠. 아멘. 분노하다 못해서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야, 참 무섭죠. 이 시기라는 게 지금 미움이라는 게 이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 같은 그런 모양이 내게 있거나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이 지배하여 예수님의 구속에 내가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것이 내 속에서 생성되는 신령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속에서 처리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낯이 변함이 어찌미뇨 선을 내가 어찌 낯을 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이게 엎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크로칭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하고 이 앞에서 발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문 앞에서 하고 집어삼키려고 해 하고 아담에게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오늘 사자가 믿는 자를 오늘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는 자고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죠, 그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집어삼켜버려요. 집어삼켰으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회개하면 주님 분명히 그 아가리 그 입속에서라도 꺼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뱀의 입에서라도 하나님 끊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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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에요. 능력이 무슨 다른 게 능력이 아닌 회개해서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 집어삼켜도 게임 끝 아니에요. 죽으면 내가 눈을 막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을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회개 다 시켜서 깨고 하나님 딱 맞는 순간에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운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할 기회를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회를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만한 예배 드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그가 동생을 죄를 다스리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다스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죄사할 공로를 주시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이 땅에 주셔서 나와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귀에 놓치지 마세요. 아멘. 입술을 뱉고 행함으로 옮겼다면 그건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나는 큰일이다. 여러분 큰일 났다고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입속에서 입에서 막 엉망이 나오고 이 행동과 이 발이 막 죄로 막 끌려가고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거. 아멘. 성령과 아들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우리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놓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놓치니까 내 손에서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함께하지 말고 그 죄를 떨쳐버리시고 그 죄를 그의 피로 그의 하나님 의로우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 행함으로 이 입술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뭐라 그래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감사를 드리나 입술로는 감사하나 근데 행위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 감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 공로 의지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게 시편의 50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백성에게 계약으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시편의 50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마지막 절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전절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심판으로 찢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선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로 나온 여러분이요, 예수 피의 공로오지에서 우리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위로 돌이킨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확실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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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를 회개한다는 건 예수의 피가, 죄에서 돌이킨다는 건 죄가 해결했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그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서 죄를 말하는 거, 그 피와 언약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죄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허리 못 들어져요. 예수님의 피는 죄와 함께 가는 세트인데 회개는 세트인데 어떻게 하나만 말해요. 하나만 말해서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남아오는데 하나만 말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예수 피를 만나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속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기를, 돌려드리시면 그런 구속된 예배를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수 피로 구속된 계약 안에 있고 그 피가 여러분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 회개함이 확실하며 돌이킴이 확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 자녀를 누가 안 돌아봐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어리멍뚱해지면 안 돼요. 음부의 관세는 이걸 어려지게 만들려고 외부적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그의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옳고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분별한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돌이키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구속된 자 안에서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공간 속에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배,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아침 새벽에도 드리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예배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주일에도 예배드리며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내 주에 보여 의지하며 회개하며 다니시고 그러니까 관계하고 관계해보세요. 마귀가요 삼키려다가도 그만 얘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이러고 가요. 아멘? 아멘. 간다고 또 안 올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늦추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추지 마세요. 아멘? 아멘. 구속 피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감사와 영광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죄사함 받아 죄악이 여러분 돌이켰다면 정말 가장 힘있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인의 제분이 연락하니 하신지라. 그래서 7절에 네가 손을 내가면 어찌 낫을 열지 못하겠느냐. 손을 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 피의 공로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오늘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죄가 해결을 받았음을 오늘 회개로서 그 피를 만남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허무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허무한 일 없어요. 내가 허무한 일을 우체적으로 할지라도 그 속에 피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예배드리며 회복되면 날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을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살아있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그 피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런 아주 그냥 감동으로 아멘. 아멘. 절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시는데요.